1월 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변론입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들이 제기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 시끄러운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성령이 충만한 발언과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자 시끄러웠던 회의장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적 주장을 했던 그들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으로서 논의의 최종적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는 베드로의 변론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서 베드로의 말이 정당함을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즉 이방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아울러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는 베드로의 변론을 옹호하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구약의 권위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가 제시한 선지자의 예언은 아모스의 말씀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17절인데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즉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은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바 이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이는 단순히 야고보의 개인적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누구죠?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서 즉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그 권위에 입각하여서 일단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 것이죠.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들을 괴롭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판단했죠.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되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권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사항만은 지키도록 권면하고자 제안했습니다.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항들만 금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한 제안이었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이러한 생소한 율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21절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는 이방인 지역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쳤기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소하지 않더라도 분명 그 규례에 대해서 이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자세한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회당 교사들에게 배우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죠. 야고보는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종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즉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파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으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폐지하고 4가지 금기사항만을 지키도록 하기로 기록한 그런 공식 문서를 편지로 붙인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당시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외부적으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할레파 기독교인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이런 로마 제국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할레파 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부적인 핍박이었죠. 할레파 기독교인들은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단순히 미혹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라는 뜻은 혼을 파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중고에 시달리며 힘겹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런데 이제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지위를 더욱더 높여준 것입니다. 27절,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안디옥 교회에 요구한 4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조항들은 이방인들이 다른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하려는 최소한의 징표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다만 유대인의 교제와 화목을 위한 권장 사항이었을 뿐 구원에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죠. 스스로 삼가면,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금기사항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결의된 교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 정신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줍니다. 마찬가지죠.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